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일을 살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그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소득의 10의 1조, 감사의 헌금, 선교의 헌금, 구제의 헌금, 장학헌금, 주일헌금, 모든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생각을 모아주시옵소서. 마음을 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권하심 안에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며 실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는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오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떡하지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 고민하는 성도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느끼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겪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쓴 아직 소망이 있다는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보다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이 좀 안 나와도 주일이면 예배당 오겠다고, 예배당 왔을 때 정말 열심히 찬송하고 중고등학교 청년의 시절을 지날 때도 열심히 예배하는 아이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 때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그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베커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변화를 꿈꿉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혼의 변화를 꿈꾸는데 그 영혼의 변화를 앞에 놓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아프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질 이야기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는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의지하기도 하고
민간의학, 대체의학,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놨습니다. 누군가가 0.00001%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 0.00001%의 확률을 믿고 우리의 삶도 의지하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의 변화를 꿈꾸고 사랑하는 이들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것, 네가 할 수 없는 문제,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이 계속하라는 표현은 기도에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기도에 변함없이 헌신하시고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기도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너희의 몸과 마음을 바쳐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충성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기류의 변화를 꿈꾸고 영혼의 변화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기도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길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 기도가 길어지고 있는지 내 기도가 깊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헬스장에 다니는데 헬스장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헬스장 가면 잘 안 됩니다. 팔굽혀펴기를 해봐야지 하는데 처음에는 10개밖에 못합니다. 10개도 겨우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10개로 끝납니까? 11개 되고 12개 되고 13개 됩니다. 어느 날 20개도 합니다. 어느 날 30개도 합니다. 10개로 시작할 때는 1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20개 하면 10초에 안 끝납니다. 30개 하면 10초에 안 끝납니다. 시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체력이 늘어가는 만큼 내 근력이 쌓이고 근력이 쌓이는 만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는 해보시면 압니다. 예전에는 기도하자고 그럴 때 3분이 30분처럼 느껴졌는데 기도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30분이 3분처럼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안 해보면 모릅니다. 기도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기도는 반드시 길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깊어집니다. 기도가 늘 똑같다고요? 기도가 늘 같은 양이라고요? 기도가 늘 같은 시간이라고요? 헌신과 충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기도에 온 마음을 쏟아내면 늘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성경의 표현으로 중언부언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헌신하면, 기도에 충성하면 단언컨대 기도는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 앞에 앉으신 소망교구 어르신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움직이기가 훨씬 더 어려우시잖아요.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몸에서 체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상도 같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교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서하민 전도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서 전도사님은 참 좋겠다고. 직장은 고민 안 해도 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서 신학교 졸업하면 취직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취직에 고민하면 신학을 권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은 어쩌면 베이비 부모로 치면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 세대인데 이 양반들은 좀 불쌍합니다. 아직 자리가 없어요. 내가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학교는 총신대학원이었습니다. 1년에 1,500명 뽑았습니다. 1,500명 뽑는데 경쟁률이 막 3대1, 4대1 이랬거든요. 지금은 500명인가? 500명도 안 뽑아요. 400명 정도 뽑는데 겨우 찹니다. 이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자리도 많은데 은퇴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은퇴를 못하는, 목사가 은퇴 못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 은퇴 안 하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우리 목사님 은퇴하면 안 되는데 이런 날이 오는 것이죠. 신학교가 텅텅 비어갑니다. 교회에 2030, 40 세대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진짜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2년 전에 저는 이맘때 갑자기 몸이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사람의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행사 끝나고 우리 팔당냉면에서 냉면을 먹다가 제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시죠? 팔 벌려 높이 뛰기를 한 100회 했더니 몸에 좀 에너지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몇 달 되었었는데 나중에 병원 갔더니 저한테 이런 병명을 내리더라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몸의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율신경이 뭐예요? 내가 의지를 동원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호흡을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갖고 호흡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장은 뛰고 내 호흡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이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자율신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심장에게 명령 내려야 됩니다. 빨리 뛰라고. 계속해서 호흡하라고 계속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율신경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내일 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호흡은 멈췄을 것이고 우리는 이미 땅에 묻힐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들어주기 위하여 자율신경을 주셔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호흡은 계속해서 움직여집니다. 눈으로 뭐가 날아오면 눈이 알아서 깜빡여 줍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나요? 우리의 영혼도 가만히 있으면 호흡합니까? 우리의 영혼도 가만히 있으면 심장이 뛰고 가만히 있으면 산소가 막 공급되어 생명력이, 활기가 넘치나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율신경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혼의 산소 되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있어도 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충만한 은혜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영혼은 자율적으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산소를 공급받으려면 영혼의 산소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하여 의지를 동원하고 의지를 통하여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야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호흡이 줄 때 우리가 죽어간다고 말하죠. 영혼이 호흡하지 않는 건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진을 제가 보내드리는데 혹시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잘 보이시나요? 하나의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는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건 제 방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 거는 누구 방에 있는 건지 아세요? 서정아 집사님 사무실에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배달되었습니다. 제가 좀 재능이 있어서 잘 키우는 걸까요? 서 집사님 참 능력 있죠? 저거는 온 지 2주 만에 다 떨어졌더라고요. 한 2달 지났거든요. 제 방에 건 아직 저렇게 쌩쌩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서 집사님 방에는 바람도 안 불고 해도 없습니다. 제 방에는 바람도 불고 해도 있습니다. 제가 뭐 남다르게 물을 열심히 주고 가꾸지 않아요. 닦지도 않아요.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 교회를 옮길 때는 고민해야 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원들의 사무실은 바람 잘 들고 햇빛 비치는데 얻어줘야 돼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뭐 2시간 햇빛 안 본다고 죽을 일 없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데는 잘 지어놓고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은 해도 안 들고 바람도 안 부는데 가둬놓으면 죽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 꽃도 해가 비추고 바람이 불어야 계속 삽니다. 가만히 해 안 들고 바람 안 드는 데 두면 무조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쁘고 우리의 영혼이 예쁘고 아름답게 꽃 피려면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햇빛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지 않고 우리 영혼의 산소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면, 은혜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한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시죠?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자살하는 건 따라해 보십시오. 자살은 죄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 거니까 자살은 죄입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자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틀렸고 자살은 죄입니다. 자살해서 지옥 간다는 건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건 잊어버리시고 자살은 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여러분의 영혼에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내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건 내 영혼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죄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건 죄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나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아들의 생명을 너의 생명과 바꾸었는데 너는 너의 생명을 함부로 포기해? 네가 너의 생명을 함부로 끊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선택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죄가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선택은 재주가 없으면, 재능이 없으면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의무는 안 하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기도는 선택인 것처럼 가르치고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신령하고 영적이라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딱지도 붙이지 않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히 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기도를 시작하면 자꾸 이렇게 말해요. 무슨 문제 있냐고. 그래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 있어서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범죄자를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건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호흡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호흡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서재영 집사님, 누구예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 호흡하지 않고도 괜찮은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에요. 제가 문제를 잘못 냈네요. 그죠?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도 죽은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대로. 호흡하지 않고도 괜찮은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에요. 산 사람은 호흡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니 성도가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호흡해야 합니다. 그러니 호흡하지 않는데도 괜찮고 호흡하지 않는데도 잘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가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도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죽은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어야 일도 하고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선택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의무이고 기도는 우리의 살아있음의 증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무슨 구절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전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기도를 위하여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기도를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 보시는 분들 아시죠? 기도가 늘 잘 됩니까? 이게 기도는 참 묘해요. 어제 잘 됐는데 오늘 안 됩니다. 또 오늘 잘 됐는데 내일 안 돼요. 기도는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날은 기도가 잘 되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날은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그런 날은 잘 안 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문제 없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영육의 필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결핍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인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결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가서 한번 집사님들 맨날 만날 때마다 매일 뉴스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시지 마, 정치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하시지 말고 한번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받겠지요? 받고 이야기가 돌고 돌다 보면 우리 안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는 나 말고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나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여서, 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어려워서 경제적인 것만 어렵지 않으면 다른 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경제적인 것 빼고는 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경제적이고 건강한데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결핍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핍은 문제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필요, 육체의 필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필요는 더하죠.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혼의 문제에서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 너무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의 불을 지피고 싶어도 기도의 불을 제가 지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불은 기가 막히게 붙입니다. 고기는 제가 기가 막히게 굽습니다. 한 6년 구웠잖아요, 아프리카 살 때. 지금도 얼마든지 불은 잘 붙이는데 영혼의 불은 안 붙어요.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 우리 아이들의 영혼, 우리 교회의 영혼, 그 영혼의 불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저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그럴 힘과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필요를 느끼지만 영적 필요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필요를 보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의 필요, 육체의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필요를 들고 여기저기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깨어 있어야만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 4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3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40절입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게 문제이고 이미 여러분은 시험에 빠지거나 심각한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은 병든 사람뿐입니다.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 심각한데 자기만 못 느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낙담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낙담하시거나 여러분이 시험에 빠져 있으면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볼 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 중에 이상한 가르침이 하나 있고 우리가 아는 많은 오해 중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출구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평화와 번영과 안정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전쟁터에서 빠져나오는 종교가 아니라 전쟁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전쟁터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뭐였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타이타닉이 생각나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 십자가 지는 고생인데 거기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안정감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전쟁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가르치는 오해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잘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라니까요. 전쟁터에서 나오는 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터로 밀어넣는 길입니다. 전쟁 끝나는 날 평화가, 전쟁 끝나는 날 번영이 있을 뿐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물론 하나님이 전쟁 중에도 우리의 평안을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잘 드려져야 되는 이유는 영적 충전이 일어나야만 전쟁터에서 한번 싸워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 들어왔고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싸워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분열과 붕괴 일을 가장 잘하는 곳이 있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기도 없는 교회입니다. 마귀가 막 흔들어 놓고 흔들리고 말이 막 계속 생산되는 교회는 단언컨대 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말이 멈추지 않고 계속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죽었든지 여러분의 기도는 중원부원이든지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분열과 붕괴를 언제나 기도하지 않는 현장에 일으킵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의 분열과 붕괴가 아니라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많은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기 싫은 것이고 일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영광의 길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맞아요. 안 돼요. 시편 30편 5절 후반부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정말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한숨과 탄식뿐이지만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세워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이 되어보십시오. 아침이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탄식과 원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면 언제나 나한테 좋은 거 주시는 분, 언제나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 내가 생각하는 원한 거 주시는 분, 그래서 선하다고 말하는데, 선하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에게 저는 제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사탕 주고 핸드폰 주면 됩니다. 왔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저 아이가 제가 갈 때마다 사탕 주고, 제가 갈 때마다 초콜릿 주고, 갈 때마다 엄마가 안 주는 핸드폰 보여주면 저 아이는 저에게 언제나 웃을 것이고 달려올 거예요. 저 아이는 저를 보면 막 미친 듯이 기뻐할 겁니다. 부모는요, 그 부모에게 저는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주셔야 선하다고 말할 때 그건 하나님의 선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를 위하여, 너를 만들기 위하여, 너를 단련하기 위하여, 너를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 너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좋은 거, 때로는 가져가시는 거, 때로는 빼앗으시는 거, 때로는 광야에 두시는 거, 때로는 절망에 두시는 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충분히 깨달아 알고, 왜 이러셨는지 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세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따지시든지 물으시든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박국처럼 내가 막루에 서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는지 보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지 보겠다고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고 있으면, 하박국 마지막에 가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우리에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서야만,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한숨 지으며 탄식하며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뜻이 무엇이냐고, 계획이 무엇이길래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물으며 그 하나님의 의도 앞에 실험하고, 야곱처럼 밤새 실험하고 환도뼈 부러지는 일들이 일어날 그때에만 의도를 알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의무입니다. 이 영적 기상도를 바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제 이야기 아니에요. 일주일에 호흡 한 번 하고 숨 한 번 쉬고 그것이 내 영혼에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분보다 훨씬 착하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더 깊어져 가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더 성장하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더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무시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맛을 잃어버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